오늘 잠언서 10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 본문의 내용으로요. 죄되게 주신 주님의 말씀의 제목은 평안한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우리 평탄한 인생이라고도 얘기하죠. 쉽게 말씀드리면요. 잠언서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의 말씀은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고 또 드리게 되겠지만요. 여러 가지 주제들로 구성된 솔로몬의 잠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 주신 잠언의 말씀이죠. 즉 신적인 신본주의적인 지혜가 여러분의 또 우리의 각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었을 때의 다양한 예증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는 총 375개의 경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평안한 인생을 사는 비결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인생을 사는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일까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시작입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평안한 인생을 사는, 우리도 다 평안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주님의 지혜의 말씀은 저기 먼 곳에 있고 나는 여기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결코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건 역사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평안한 인생을 사는 첫 번째 비결은 순결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9절 말씀에 보면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이 바른 길로 행한다 라는 말씀은 단순하게 산다, 단순하게 행하는 자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 보면 다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안 합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거예요. 발명한 에디슨 아시지 않습니까? 에디슨에게 당신 성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수천 개의 특허를 발명하고 전구도 만든 사람이 에디슨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의 비결은 단순한 삶이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한 가지만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밥 먹고 연구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성공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도 똑같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불렀던 에디슨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도 단순하게 행하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 인생이 복잡하게 사시면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절대 성공 못합니다. 주님을 위한 일을 하나 딱 정하고 거기에다 단순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행하는 자다. 그럼 단순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지 않고 순수함을 지키는 생활이다. 그럼 이제 좀 의미가 이제 분명해지셨죠? 악을 행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순종을 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단순한 삶이구나. 그것이 바로 바른 길이었구나. 나는 악으로 갔다가 순종도 했다가 악에도 갔다가 순종했다가 복잡하거든요. 이런 복잡한 가정들 보면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은 간단하거든요. 주의 말씀하시면 행하고 말씀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고 말하시면 가고 서로 말씀하지 않으면 서고 아주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상이 악에 때묻지 않은 이 순결한 인생, 이 단순한 인생을 사는 것이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고 우리 삶을 평안하게 만든다. 복잡하게 사는 삶은 사생활도 다 복잡합니다. 복잡하니까 인생이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이리 쿵 저리 쿵 세상 갔다 주님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고 사람도 될까? 주님은 얼마나 혼동되시겠어요? 얘가 내 삶을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악을 행하는 사람인가? 너 영역을 분명히 해라는 거예요. 예전에 남북전쟁이 있었을 때 2배로 갑절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요. 근데 그 사람은 남군이 속한 지역에도 안 살고 북군이 속한 지역에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중간지대에 사는 거예요. 딱.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남군 쪽도 아니고 북군 쪽도 아니고 이 사람 이제 머리를 썼습니다. 아, 내 바지는 남군의 색깔이 있고 이쪽은 북군의 색깔이 입어야 되겠구나. 지혜로운 생각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나는 사단이 괴롭히는 것 같으면 나는 네 편이야. 그게 귀신 축제 아닙니까? 그게 네 편이야. 그게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으면 또 오늘 또 새벽에 말씀 들은 대로 한번 살아보고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그래서 남군과 북군의 중간에 경계선 사람이 나름 지혜롭게 한 거죠. 바지는 남군 색깔 옷을 입고 위에는 북군 색깔 입고. 그런데 갑절 어려움에 처했답니다. 왜냐하면 남군에 쳐들어오면 위에는 북군 색깔이거든요. 그러니까 총을 쏴야 되는 거예요. 넌 북군이라는 거예요. 그 위쪽에는 북군은 뭐예요? 바지가 남군이거든요. 넌 남군이라는 거예요. 서로 총을 쏴야 되니 뭐 살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평안한 비결로 사는 비결은 바른 길로 행하는 자, 곧 단순하게 행하는 자다. 다시 말씀드리면 악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순수하고 순결하고 때묻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평안함과 평탄함의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믿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난 지혜로워하지만 세상적인 방법을 산다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처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처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비둘기같이 순결하여. 이 innocent라는 말씀인데 innocent as dove's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런 청결한 삶, 그런 순결하고 청결한 삶을 살아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른 길을 행하는 거예요. 악에는 눈도 안 돌리킵니다. 야, 너는 어떻게 그 사냐 재미없이? 야, 너 어떻게 그 살아? 세상적 방법을 안 살면. 야, 그렇게 살아. 살 수 있겠어?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뒤에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결한 삶을 살고 단순한 삶을 살고 오늘 말씀대로 바른 길을 살아가면 어떻게 사냐 그래도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 뒤에요. 다 배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이거 얄팍하게 살아야지 않겠는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주님이 안 도와주세요. 북군도 아니고 남군도 아니면 서로 자기 편이 아니라 총을 쏴대듯이 하나님께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면 넌 얄팍한 인생이라 순결하지 않다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다. 너는 바른 길을 안 간다. 넌 나에 속한 단순한 삶을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다. 그럼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 인생 정직하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정직하면 성공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정직하지 않으면 왜 성공하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믿지 않고 정직하게 살면 100% 망합니다. 혹시라도 안 망해도 99%는 망합니다. 제가 볼 때는 98% 그래 낮추죠 뭐 98%.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람 정직하면 성공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그건 신앙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하나님의 길로 살아가는 정직한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를 칭찬하셨죠.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마태복음 10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주님 말씀 귀 기울여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 순결한 믿음이 없이는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너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난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근데 착각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원문에 보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난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건 네 생각이죠. 우리 생각이에요. 그건. 하나님 성경 말씀 잘 들어오면요. 바른 길을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른 길로 가고 악에 때묻지 않고 순결하고 단순하고 주님 원하시는 말씀에 전적인 순종한 생활이 아니면 우리는 그것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하고 순결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신앙인데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뒤에 말씀에 19절 말씀 뒤에 말씀에 보면 구분결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라. 성경 말씀은 그대로 액면부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신앙의 마음 그냥 나 편안하게 살려 그렇게 해서 성경 말씀 대충 뭐에 몰탄 듯 하여 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결코
안전한 신앙생활,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9절 말씀 보면요. 대조적인 말씀이 나오죠.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평안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평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혼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영원한 영원한 삶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분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구분길로 행하는 자라 뜻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릇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럼 그 인생이 평안하고 좋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말씀을 우리 읽고 들어야 되죠. 9절 말씀 끝에 보면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떳떳하지 않은 길을 행하는 사람은 비뚤어지고 구분길을 행하는 사람은 결국은 드러나리라.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죠. 뭐가 드러난다는 말씀입니까? 이 드러나리라 라는 말씀 원어는 이화되야 라는 말씀입니다. 이화되야. 문자적인 뜻은 원문의 원어적인 뜻은 알려지다. 뭐가 알려질까요? 은밀하게 모의한 악인들의 괴계가 간사하게 남을 속이려는 꾀죠. 이 괴계, 악인의 괴계가 공공연하게 알려지고 노출되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엄중하게 심판받고 책망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구분길로 행하면 좋을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한 인생을 사는 첫 번째 비결은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악을 행하지 않은, 악에 때묻지 않은 순결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주님이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십니다. 주님이 그 인생에 책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 믿으십시오. 그 말씀 살아가면 반드시 인생 가운데 성공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삶에 체험해 봐야 되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주님 뭐라 말씀해 주셨을까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의 평안은 어떤 자에게 주시는 걸까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복잡한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주님의 평안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단순한 길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평안한 인생을 사는 두 번째 비결은 무슨 말씀일까요? 두 번째 비결은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무슨 인생일까요? 마음에 악을 도모하지 않는 인생이다. 남을 해하려는 마음을 추워도 품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주님이 주신 평안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10절 말씀입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이 눈짓을 한다라는 말은 코레츠 베네아라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6장 13절 말씀에도 나온 말씀인데 잠언서 6장 13절 말씀에 나온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눈짓을 한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악인들이 눈짓을 하나요? 악을 가지고 눈을 깜빡거리는 걸 의미합니다. 서로 눈신으로 하는 거예요. 얘 저 죽이라는 거예요. 저를 해야라는 거예요. 야 가지고 있는 거 빨리 뺏어오라는 거예요. 말은 못하죠. 그러니까 눈을 막 깜빡거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코레츠 베네아란 눈짓을 하며란 말씀입니다. 의인을 해하려고 악인들의 행동을 보이는 거죠. 의인을 해치는 등의 악한 일을 실행에 옮기려는 악한 자들의 모유와 관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눈짓을 깜빡거리는 거예요. 빨리 해치라는 거예요. 빨리 가져오라는 거예요. 저희 가지는 사람은. 말은 못하니까 눈을 깜빡거립니다. 코레츠 베네아입니다. 눈짓을 하며. 다시 말씀드리면 악을 행하는 것이 습관에 된 사람들은 그 신체 다 각 부분들이 다 악을 행하는 데만 사용돼요. 손도 눈도 깜빡거리고 발도 발짓을 하면서 악을 행하는데 사용한다는 거죠. 뭐 눈을 깜빡거려요. 빨리 해치라는 거예요. 어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발도 막 이렇게 빨리. 온통 악행이 습관에 된 사람은 신체의 손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다 부정과 불법의 도구가 됩니다. 그게 악인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악을 마음으로 도모해서는 결코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악을 행해서는 평안한 생활을 살 수 없어요. 이 땅에서는 비록
남의 돈 뺏어서 혹시 살아남고 배를 두드리면 눈꺼풀이 두꺼워지는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 악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 악을 행한 자가 들어갈 곳이 어디밖에 없겠습니까? 지옥밖에 없죠. 악인들이 들어가서 불에 활활 타는. 그래서 몸에 온통 이 도구들이 어떻게 사용하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을까요?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손이나 눈이나 발을 악을 행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건강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건강할 때 발이 건강하니까 바로 뛰어서 주의를 하고 손이 건강하니까 손을 열심히 건강하고 여러분 눈은 하나님 말씀 보라고 있는 것이 세상적인 것을 막 두리번면서 보라 그럼 주님 눈이 가져가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손이 건강한 자꾸 죄지면 하나님 가져가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자꾸 그런데 죄악으로 가면 건강을 그걸 감사한 줄 알고 그걸 주님의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져가니까 어떤 사람처럼 2달이 다 가져가니까 아이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렇게 찬송할 게 아니고요. 그것도 뭐 100%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래 나중에까지 돌이켰으니 뭐 그 인생은 그래도 안 간 것보다 낫지만 우리 그렇게 지혜 없인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꼭 가져가셔야 되겠습니까? 손도 가져가고 눈도 가져가고 발도 가져가야 아이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아이고 내가 잘못된 거 가다가 주님 내 잘못된 거 못 가게 하시러 발을 가져가셨군요. 그럼 얼마나 지혜 없는 인생입니까? 그거 하기 전에 돌이켜야죠. 아, 내 발이 건강하면 아 주님이 주님의 일 하시라 내 건강해 주셨구나. 손이 건강하면 아, 내 주님의 일하고 내 손을 건강해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손이 있어야 뭘 하죠. 발이 있어야 가고 싶어서 전도하거나 주님의 영광을 살아갈 때 발로 뛰어다니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꼭 가져가야 그때서 후회하고 돌이켜면 그거 미련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 주셨습니다. 악한 일에 손짓하면 안 돼요. 여러분 눈이 있으십니까? 그 성경 말씀 보고 눈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전에 우리 99세 된 전도사님 104세가 돼서 돌아가셨는데 항상 나이 드시고 90세가 쌀 상당히 큰 것도 막 뛰셨던 전도사님인데 그 나이 드신 전도사 90세도 그렇게 하죠. 90세도 하도 건강관리 주님의 건강한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그런데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뭐냐면 이게 눈이 당긴다는 거 안 해. 눈이 안에 꼭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체가 항상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아주 귀가 따갑다 드렸습니다. 몸의 신체 모든 게 10량이면요. 눈은 9량입니다. 그렇게 눈이 귀하다는 거예요. 뭐 제가 모르죠. 우리도 언뜻 알겠지만 99세 노인이 되어 보니까 더 느낀다는 거예요. 다른 부분보다도 뭐 눈을 자꾸 안에서 당긴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분이 140까지 사셨는데 그분 모시고 개척해야 돼요. 항상 즐겁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분이 항상 눈의 귀중함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을 가져가셔야 후회하고 돌이키는 인생이 아니고 눈이 있으면 항상 이거 귀하게 주님을 하시라고 눈을 주셨구나. 주님을 하라고 내게 안경을 주셨구나.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도 꼭 잃어버린 다음에 꼭 그거 갖다가 후회하면 사는 인생이 있어요. 지혜롭지 못합니다. 항상 주님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의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을 수가 있네요. 하나님 식탁 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먹을 수 있네요. 하나님 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떠먹을 수 있네요. 하나님 눈을 감사합니다. 저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눈을 보고 하늘을 보면서 눈이 감겼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만물과 가을의 풍경을 다 보겠습니까? 눈이 있으니까 보고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뒤에 말씀에 보니까요. 눈짓하는 자는 눈으로 악한 일을 괴계를 행하는 것입니다.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앞에서도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입이 미련한 자라는 것은 지혜의 말을 경청하기보다는 무익한 자랑과 교만의 말만을 하는 사람이다. 즉 지혜의 교훈을 배척하는 어리석은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무익한 자랑과 교만의 말만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입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런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잠언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 중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악을 꾀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하나님 절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영혼을 많이 미워하시거든요. 결국은 그 영혼이 이 세상에 패망하고 망하든지 아니면 주님의 나라에,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을 어겨서는 인생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일을 행해서는 인생은 결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절 말씀에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로마서 15장 2절 말씀에 주님 바울을 통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인생은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면 여러분 사람이 항상 건강한 게 아닙니다. 이런 이 땅을 보십시오. 연세가 들면 다리도 힘이 약해지고 손도 힘이 약해지고 정신도 희미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다네요. 어떤 노인분인데 그 아드님도 목사님 이번에 가셔서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20년 선교사님 하셨고 목회자가 오래 하셨던 분이신데 그분의 당신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답니다. 큰 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셨던 분인데 그 아드님도 또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선교사 가셨는데 아버님 이런 말씀 드려도 뭐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증이니까 그분이 참 은혜스러운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아버님을 찾아뵙는데 아버님 그러시대요. 아 형님 오셨습니까? 아들한테. 그래서 이 아들이 쪼크를 먹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님이 세운 교회가 7개가 되시는데 그 교회를 아버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버님이 치매를 걸리셨는데 아버님 모시고 젊으셨을 때 세우셨던 교회를 가보니까 다 큰 교회가 전부 다 잘 됐더래요. 그 교회 가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왜냐 아버님이 이제 아들한테 형님이라고 하니까 아들이 그 쇼크 먹고 깜짝 놀라서 이제 그럼 아버님께 젊으셨을 때 세웠던 교회들을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곳에 예배드리고 갔는데 어느 교회 갔는데 대부분 다 돌아가셨는데 권사님만 보면 연세가 드셨는데 살아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아버님 알아본 거예요. 목사님이셨어요. 두 분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아버님의 치매가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렸대. 옛날 얘기하다. 그래서 이 목사님 깨달으셨대요. 아, 옛날 얘기는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어른분들이요.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해도 치매가 없어지는 거라. 그래서 아버님 치매가 나셨대요. 그 권사님 때 옛날 얘기하다가 그때도 정신이 딱 돌아오신 거예요. 옛날 얘기 막 하다가 정신이 돌아오신 거예요. 아버님이. 그래서 치매가 나셨대요. 그래서 옆에 듣다가 야 그것도 참 방법 중에 하나구나. 어른분들이 옛날 얘기하다가 그때 정신이 딱 돌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평안한 인생을 사는 비결은 악을 도모하지 않는 것이다. 결론 내야 돼요. 두 번째 비결이요. 평안한 인생을 사는 세 번째 비결은요. 기쁨과 평안을 주는 말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랍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여러분 읽으시면 이해가 금방 되실 말씀이죠. 그러나 분명한 해석과 설명이 좀 필요한 말씀 아니십니까? 한편으로는 생명의 또는 한편으로는 사망의 발생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이요?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의 양면성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샘이 되기도 하고 11절 말씀 끝에 말씀 보니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독사처럼 독을 먹이기도 합니다. 물론 앞에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라는 말씀은 앞절에도 6절 말씀에 나옵니다. 근데 6절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라 합니다. 같은 말씀이라 하지만 6절 말씀은 자기가 행한 악이 자기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돌아온다라는 말씀의 문맥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11절 말씀에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라는 말씀은 여러분이 넉넉히 생각하시고 추측할 수 있는 말씀처럼 악인의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해악을 준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6절하고도 11절 말씀 끝에 있는 말씀이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문맥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주님의 은혜로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에는 6절 말씀은 자기가 행한 악이 자기에게 결국 치명적인 해악으로 돌아온다라는 말씀이지만요. 11절 말씀은 결국 악인의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해악을 준다. 반면에요. 의인의 입은 어떤 입일까요? 생명의 샘입니다. 의인의 입의 특성을 말씀해 주시고 있죠. 마치 에스겔서에 거룩한 물이
성수에서 흘러나와 모든 것에게 생명을 주고 기운을 주고 살게 하는 것처럼 주님의 지혜의 말씀, 지혜의 교훈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의인이 된 사람의 말은 상대방에게 항상 새로운 생기를 줍니다. 여러분, 주님의 지혜의 말씀 마음에 받아들이고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항상 남을 칭찬해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슬픔에 빠진 자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장점을 자꾸 찾아내요. 나쁜 허점을 찾아서 공격하는 게 아니고 악인의 말이죠. 그러나 의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 격려해요. 그러니까 그의 현재의 모습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죠. 항상 남의 장점을 보고 슬픔에 빠진 자를 위로하고 격려와 칭찬하니, 그리고 정직한 말을 되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같은 기쁨과 평안을 주는 의인의 말을 듣고 막 생기가 있는 거예요. 낙심한 사람이 갑자기 눈이 막 번쩍번쩍 살아나서 새 힘을 얻고 자기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받은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샘과 같은 생수 같은 말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생수와 같은 생명수 같은 남에게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사는 가족이 살고, 왜 그럴까? 왜 내 옆에 있는 사람 다 죽어가지? 입에서 자꾸 다른 게 나오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 파괴를 갖고 옆에 있는 사람 자꾸 죽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데, 이 말이 참 위험한 말씀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나는 뒤끝이 없어. 그럼 앞에는요, 폭탄을 터뜨렸는데 어떻게 살아남았나 봐. 생존자 찾아봐, 생존자. 살아남았네. 살아남았어. 그렇지, 나는 뒤끝이 없어. 앞에는 이미 다 죽었는데 6.25 때 막 기관단총으로 막 하게 한 사람, 이게 좀 그렇지만 뒤끝이 없단 말이 그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앞에는 폭탄 다 떨어뜨리고, 앞에는 핵폭탄 떨어뜨리고 생존자 있는 사람 봐. 생존자 살아남았대. 난 뒤끝이 없어. 난 뒤끝이 이미 다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허다한데. 이게 좋은 말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말씀 쓰면 아니면 그건 지혜자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 프란체스코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딱 떠오르더라고요.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세부면 14가지입니다. 근데 너무나 은혜스러워 간단합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참 반성만이 되더라고요.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 프란체스코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언제 들어도 참 은혜스럽습니다. 평안한 인생을 사는 첫 번째 비결은 악에 때묻지 않은 순결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평안한 인생을 사는 두 번째 비결은 마음으로 악을 도모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평안한 인생을 사는 세 번째 비결은 생명수와 같은 기쁨과 평안을 주는 말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결한 인생을 살고 악을 도모하지 않으며 생명수와 같은 기쁨과 평안을 주는 말을 함으로 주님 안에서 평안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평화를 구한 기도란 성 프란체스코가 같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십자가를 통해 참된 평화와 안정과 은혜를 가져오신, 참된 평화를 가져오신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주님의 평화를 심는 평화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주님, 저희가 순결한 인생을 살고 마음에 악을 도모하지 않으며 생명수 같은 기쁨과 평안을 주는 말을 함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참된 평안을 이 땅 가운데 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평안을 심는 참된 평화의 도구가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